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항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그 절대적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길 거냐를 두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요. 예수 이외에도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른 것으로도 가능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가 받은 일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하죠. 그래서 그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상대적인 믿음.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그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다른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를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땅에서 쑥 솟아난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이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우리에게 생긴 믿음을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형식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질문의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뭘 믿어요? 알지 못하는데 뭘 믿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서 알아야 돼요. 믿어야 할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어떻게? 15절 하반절에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전도자죠.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결돼요. 우리의 믿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없던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거 아니고요. 누군가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거죠.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알고 계시죠?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을 통해서도 들어왔고 일본을 통해서도 들어왔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그 계획이 세워지고, 또 평양성을 방문하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만나려고.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세례 받으려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려고 모였대요. 그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이 오기 전에 벌써 한국에는 복음이, 성경 말씀이 들어왔고, 평양을 처음 방문하는데 세례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모습을 우리 한국이 갖고 있죠.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근데요, 이런 내용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 이런 물음이 생기는가 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이에 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거죠. 부족한 게 아니라 없었던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이제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시작하는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유대인으로 오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오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도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각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짓을 해요. 이런 모습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유대인의 몸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를 않아요. 성탄절에 아주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찾아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들에 있던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게 전부예요. 그 당시 유대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성탄절과 관련된 모습들이에요. 그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나라와 민족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이 보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성전 갖고 있고 율법 갖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이며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계속 하게 되죠. 들은 적이 없는 거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거냐? 알지 못했느냐? 심지어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들은 적이 없느냐? 알지 못했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벌써 그들에게 이야기 되어졌고 무슨 얘기겠어요? 예언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됐거든요.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는 묻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베들레헴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런 그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물론 유대인 전체가 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건 아니죠. 엘리야 시대를 언급을 하죠.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죠. 소수. 정말 소수죠.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극소수죠. 극소수.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던 이유가 뭘까요? 선택을 받아서 들었고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이유. 아직 말씀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해도 그 이유를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완고했대요. 완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악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 모두를 버리지 않으셨대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리지 않으셨대요. 일부를 남겨두셨는데 이것을 11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또 부활을 보여주신 500여 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소순절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완고해져서 들어도 안 믿고 알아도 안 믿고 각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안 믿고
완고해져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그랬는데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들어도. 그들만의 특별한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도 안 믿고.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예언서에 있는 말씀 들려줘도 안 가봐요. 얼마나 당시 그 사람들이 완고했으면 이에 반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그래서 약속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네,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안 믿거든요. 근데 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믿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믿으려고 하질 않는, 오히려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이제 이방인들로 가겠다. 당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고하게 그렇게 대적을 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시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알았을 때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도 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다 받아들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거든요. 믿기로 결단을 내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그런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자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생긴 믿음 영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대단한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생긴 믿음이 영원할 거냐?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얻은 귀한 믿음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나 그 믿음 언제 믿음인지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귀한 경각심을 불어주고 있죠.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참 신비한 일은 같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나는 믿음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게 없어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또 똑같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믿어야지, 믿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고 결단이 내려졌는데 누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열어주신 분, 만주전부터 나를 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하신 분,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고 같은 자리에 있던 누구는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죠. 은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